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와일드 펀치입니다. 와일드 펀치가 아니라 와일드 펀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 이번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을 와일드 펀치라고 알려드렸는데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그리 잘 알려진 말도 아니어서 목사님께서 아마도 제가 오타를 냈구나 판단하시고 굳이 이를 지적하지는 않으시고 저를 위해 조용히 이를 고쳐주시는 자상함을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보를 만드시면서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셨겠구나.
첫 번째 생각은 이제 물론 우타를 냈겠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와일드 펀치,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아무렇게나 마구 휘두르는 주먹이란 뜻인데, 이게 과연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설교를 할 것인가 잠옷 궁금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궁금증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와일드 펀치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무법자 갱스터 조직이란 뜻입니다. 번치가 무리란 뜻이거든요. 이 원조는 1890년대 당시 지금의 오클라호마주 인근에서 자주 출몰했던 그런 은행 강도, 열차 강도, 살인자 집단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된 갱단이었는데 그중 단 한 사람도 곱게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 번치라는 말이 더 유명하게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부치 캐시디의 와일드 번치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부치 캐시디고요. 저 앞줄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 썬댄스 키드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와이오밍 열차 강도로 대단히 유명했는데 이 부치 캐시디는 그 악명 높았지만 본인은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로빈후드 이미지도 많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 이야기는 1969년에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런 역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기사를 내기에 푸주강 캐시디와 석양의 꼬마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그 당시 외국 영화들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입됩니다. 유독 내일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했던 일본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영화에다가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영화를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주제곡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라는 노래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게 된 와일드 번치는 저는 공교롭게 이 내일을 향해 쏴라와 같은 해인 1969년에 만들어진 또 한편의 위대한 서부 영화의 제목입니다. 와일드 번치,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화에는 열차 강도를 일삼는 악명 높은 떼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두목 파이크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열차 회사에서 이들을 항상 너무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들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 사냥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 사람으로 바로 그 파이크라는 두목과 예전에 한패였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있던 손튼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옛 동료인 파이크를 추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 동료를 잡으면 가석방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갱단을 쫓아가게 된 현상금 사냥꾼들의 모습입니다. 갱단 이 단원들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모습입니다. 실은 갱단 단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열차 회사가 손튼에게 붙여준 이 현상금 사냥꾼들은 보상금에만 눈이 멀어서 마구잡이로 총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억울하게 많이 희생당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일반 시민의 시체 앞에서 이거는 내가 죽인 범인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몫은 다 내 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든 갱단을 잡고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이 손트는 이 열차 회사가 동원한 현상금 사냥꾼들이 오로지 범인을 잡아서 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에만 가득 차서 무고한 시민에까지 함부로 총질을 하는 것을 보고서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리의식도 없이 돈을 밝히는 무법자들을 동원해서 갱단을 잡겠다고 하는 열차 회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민이 또 희생당하는 일이 있으면 난 당신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당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당했던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하고 보복하기 위한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의구현이라는 거창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원한의 해결, 그리고 복수심, 여기에 눈이 멀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갱단을 쫓든가 아니면은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고문과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갱단은 이 추적대를 피해서 멕시코로 도망을 갑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도착한 이 갱단 단원들은 정부군과 갱단이 구분이 없이 멕시코 마을 이 무기력한 그 마을을 약탈하고 저마다 주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지만 추적대를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다가 이들은 멕시코 군대를 만납니다. 이 멕시코 군대를 거느리고 외세와 맞서 싸우면서 또 부패한 왕정과 싸운다는 명목 하에 마치 왕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장군을 만납니다. 이 장군 역시 겉으로는 구국의 영웅처럼 행동하지만 시정잡배만도 못한 협작군입니다. 거리낌 없이 양민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섭니다. 또 다른 악입니다. 근데 이 파이크가 이끄는 갱단은 자기네들의 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장군과 거래를 합니다.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미군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갱단에게 열차에 싣고 가는 그 미군 무기를 탈취해서 자기네들한테 주면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무기를 탈취해서 많은 무기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 단원 중에 한 명이 이전에 들렀던 그 멕시코 마을 출신입니다. 약탈의 대상이 돼서 너무 끊임없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무기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줬으면 한다. 그렇게 나섭니다. 고민하다가 16상자의 무기 이 상자 중에서 한 상자를 빼돌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전해주겠다고 나섰던 단원이 붙잡혀서 무진 고문을 당합니다. 무력하게 이걸 지켜보던 이 나머지 갱단 4명은 한때 내부 분열로 서로에게 총까지 겨눴던 사이지만 멕시코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쓴 그 단원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군을 만나서 담판을 지으러 가는 모습이 여기 보였던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장군 앞에서 장군을 설득하려 하는데 멕시코 장군은 이들의 말 듣지도 않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목을 잘라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한 이 갱단 단원들은 상대도 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멕시코 군대를 향해서 총을 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싸워나가다가 장렬하게 한 명씩 죽어갑니다. 결국 끔찍한 죽음하고 슬픔만 남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의 형장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격대가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현상금 사냥꾼들은 보상금 받는데 그 기대에 차서 그 시체들을 하나씩 다 챙깁니다. 이 갱단하고 맞서 싸우다 죽은 멕시코 군인들의 시체 역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입까지 벌려가지고 금리빨 다 빼내고 호주머니 뒤져서 돈을 다 챙깁니다. 신발도 벗겨갑니다. 하지만 이 추적대를 이끌고 왔던 이 옛 동료 이 손트는 다시 이제 두 번 다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가지 않으려고 추적대를 이끌고 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이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모르는 그런 행태에
진저리를 치고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 목까지 우리가 챙기겠다고 시체를 다 챙기고 추격대는 희희낙낙하면서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깽단한테 무기를 지급받아서 이제 드디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그 마을 사람들이 오다가 자신의 은인이었던 그 깽단의 시체를 갖고 가는 이 추격대를 만난 겁니다. 은인의 복수랍니다. 다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을에 왔을 때 그 추격대를 이끌었던 그의 동료 손톤 한 사람만 앉아있는 걸 봅니다. 공교롭게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손톤 그리고 파이크와 예전에 함께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물어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지금부터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무력을 갖췄으니까 그렇게 무력하게 약탈의 수단이 대상이 되었던 다른 멕시코 양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경대의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는 깽단이 약탈한 돈을 나누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깽단 단원 중에 몇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직접 총을 들고 총을 쐈다. 근데 쟤는 막만 보지 않았느냐. 쟤와 내가 어떻게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이때 이 깽단을 이끌던 파이크는 단호하게 우리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영화 속 와일드 번치는 분명히 무법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이고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양민들에게 이들은 선한 인간미를 잃지 않았던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줬던 이웃입니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무기를 빼돌려준 은인이었습니다. 또 정의를 실현한다고 목적하에서 이들을 쫓는 추격대원들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던 추격대를 이끌던 리더 역시 옛 갱단의 동료였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석방으로 풀려난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 영화는 첫 장면에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금주협회가 이 가두행진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두행진했던 그 거리에 은행 강도들이 튀어나오고 그거를 잠복해 있던 이 현상금 사냥꾼들이 막무가내로 총질을 해대면서 거기서 그 찬송가 부르면서 갔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은혜로운 찬송가로 가득했던 그 거리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은 정갈 한 마리를 개미떼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싸우다가 정갈이 개미떼한테 물려서 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은 거기에 잡초를 얹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전갈과 개미떼를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영화 와일드 번치라는 영화는 기존의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그 낭만적인 구도를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서부극의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하다 못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때로는 악과 악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처럼 보이는 선 그리고 선이라고 내세우는 악 그리고 악 가운데 숨겨진 선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혀버립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액션 영화 거장이었던 샘 페킨파가 이 메가폰을 잡았던 영화입니다. 이 페킨파는 이 영화에서 최초로 피 튀기는 총격전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에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쓰러져 갑니다.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미학 혹은 폭력의 발라드라는 영화평론의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웅본색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이 작품을 오마주해서 액션씬에 슬로우 모션을 집어넣어서 그려지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적들과 맞서서
부족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다루어집니다. 그 모든 영화의 텍스트가 됐던 작품이 바로 이 와일드번치라는 작품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 영화를 보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호한 상황을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악인인 사람이 나에게는 그지없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봅니다. 입장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현명한 결정이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윗 역시 사람인지라 너무 가혹한 현실에 쫓기다 지쳐서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한 판단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혹독하게 그 뒷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의로운 모습, 인물로 묘사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윗과 그를 따랐던 무리는 와일드번치였습니다. 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기브아를 떠나서 저 위에 라마로 갔을 때는 사무엘이 그에게 잠시 이 도피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브로 도망쳤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 후로 가드, 아둘람을 거쳐서 모압 땅 미스베까지 내려갑니다. 모압 왕한테 자기 부모를 의탁합니다. 안전할 저기까지 부모를 같이 맡아달라고 의탁을 합니다. 헬의 숲속에 숨었기도 하고 그일라 광야와 마온 광야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마온 광야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과일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엔게디아 광야에서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기도 하지만은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점점 더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대신에 혼자 고민합니다. 이러다 내가 사울 손에 잡혀 죽겠구나.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주 곤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누구와도 그 고민을 함께 나누지 않았고 심지어 모든 문제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낙심하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연전연승을 거둬서 승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알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의표를 찌르긴 했습니다. 실제로 다 가드로 도망간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절묘한 계책이고 스스로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22장 사무엘상서 22장에 보면은 먼저 그가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압에 있다가 다시 유다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 상서 5장에 보면 블레셋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신의 지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숭배, 문화의 내모는, 거기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의 내모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27장에 보면 결국 그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아말렉을 침공하고는 유다 땅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아기스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네 동족을 공격해서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됐으니 이젠 얘는 오갈 데 없이 나에게만 충성하겠구나, 내가 얘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족해합니다. 망명해온 장수를, 자기 백성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오갈 데 없는 천하의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잔인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아기스는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서부터 재물을 약탈해오고 동시에 블레셋 왕의 신임도 없습니다. 일석삼조의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가드에서, 그리고 그 후에 시글락에서 아주 안전한 그런 거처할 수 있는 땅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것이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다윗의 행동에는 대단히 현명했던 일이고 절묘한 계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가 아기스 왕 앞에서 한 거짓말은 그를 곤경에 몰아넣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29장에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을 향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물러날 수 없습니다. 물러나면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이 외통수에 당하게 된 겁니다. 외통수에 당하게 된 그 수를 누가 만들었느냐? 다윗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다윗은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치는 그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확신하지 못할 그 순간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이득을 생각하고 내 안전을 생각해서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하는 경우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구해주신다는 보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약간의 거짓말 정도 괜찮겠지? 한순간 눈 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아까 이 집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피 홀리데이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얼마나 절묘한 방위 공작인지. 사단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고 헐리데이로 바꿔버리는 것, 이건 역차별이에요. 우리는 석가 생일날 헐리데이라고 안 합니다. 석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상식적인 면에서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장을 향하는 다윗 일행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하느냐? 사무엘상서 29장 3절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 these Hebrews here?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월전에 지나감을 거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주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고 거듭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 사이에서 나와라,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콜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 같은 애절한 부르심이 무시당하기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무리 속에 오히려 함께 섞여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용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다윈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뭐하냐는 지적을 받는 일이 과연 없는지, 오히려 우리 내부로부터,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냐는 지적질을 받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 진쳤다는 얘기가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29장, 30장 이 이야기들이 서로 시대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엇갈리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순서대로 풀어자면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군이 이스라엘로 진군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저기 아벡이라는 곳, 저기까지 가서 진을 칩니다. 샤론 평화입니다. 29장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데리고 온 아기스 왕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뒤통수를 쳐서 우리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면 어떡할 거냐. 아기스 왕은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고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구하시기 위한 그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불렀던 바로 그 다윗 아니냐. 우린 같이 못 나가겠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한 발 물러섭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는 항의를 하고 나옵니다. 나 못 믿는 거요. 왜 나를 못 믿습니까? 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내심 다윗은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감사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시글락에 왔을 때 자신들의 진영에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된 것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3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입니다. 다윗을 돌려보낸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진군해서 수넴에서 짐을 칩니다. 저 아벡에서 더 위에 있습니다. 수넴은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진친 모습을 보고 사울은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점장이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는 31장에 나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는 다윗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로 돌아오는 그런 뒷감당을 감당하고 홀로 삭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잇따라 마주치는 상황마다 인간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30장에서는 드디어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시간적 순서까지 뒤집어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교차 편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들이었지만 한편은 왕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울의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왕에 오르지 않고 이전까지는 인간적인 약점을 보였던 다윗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서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왕으로서의 위엄과 위상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다윗을 비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교차 편집을 한 근본 목적이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왕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앞으로 당장 뭘 해야 할지 허둥거립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시고 고민하고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한데 아벡을 벗어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그들 본거지는 아말렉에 털려가지고 성읍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약탈당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젊은 여자건 늙은 여자건 다 붙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 그리고 시글락의 거처를 얻기 위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이런 모든 것에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초래한 최악의 결과입니다. 식소까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모두 다 털렸습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절망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는 다윗이 그들에 대한 리더십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장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에까지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던 다윗이 자신의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갔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말렉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 거기서 죽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엔돌 점장이 찾아갔던 사울에게서는 이미 왕의 위상 같은 걸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거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야 할 그 의무를 기꺼이 떠짊어지고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단호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런데요, 아벡을 떠나서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1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사흘 동안 걸어서 주파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성읍을 보고서 절망하고는 모두가 주저앉아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추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를 쓰고 추적했는지 이 밑에가 지금 부솔 강 쪽을 여기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그를 따랐던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 뒤에 쳐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 지도에 저 강이 유다 남쪽에서 가장 크고 깊은 시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가 만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솔 시내라면 시글락에서 25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100km를 사흘 동안 100km를 걸어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몸이 다 퍼질 정도로 통곡을 한 직후에 25km를 단숨에 뛰어내려왔습니다. 저 강을 건널 체력이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명 원망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계속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한 이집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군인으로 갖고 있던 그의 직감으로 이 사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고 뭔가 있는 사람이다 싶어서 그 사람을 구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있어도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의
자비로운 성격 때문이었다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한 그의 자비로운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로 보상을 받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낼 결정적인 정보가 바로 그 이집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밤새 추격을 합니다. 밤새 추격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한 겁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나고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아말렉 진지에 도착해서 싸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라고 했으니 최소한 3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투를 벌입니다. 사흘 동안 100km 걸어오고 다시 25km를 뛰어서 시내를 건넌 다음에 새벽까지 추격을 해와서 그로부터 36시간을 이 오래 지속된 전투 끝에 가까스로 도망친 사람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젊은이 400명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아말렉 군대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거리고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병력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대군과 치열하게 싸운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한동안 사라집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히스기야 시대인 역대상 4장에 가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이날 아말렉을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쳐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아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하고 약탈당한 재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두는 것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서 약탈한 재산까지도 모두 다 노획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얼마 전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여호와 니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비무장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 무력한 순간에 뒤에서부터 습격을 하는데 노인들과 여인들이 있었던 그 약점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런 야비함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말렉을 멸절시켜버리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사울 역시 아말렉을 공격한 다음에 이들의 재물을 탐내서 탈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노획물을 앞세우고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던 중에 아까 지쳐서 뒤에 남아있던 200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나고한 200명은 노획물을 분배받을 자격 없으니까 네 가족만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상대로 30시간이 넘는 전투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충분히 할 만하다고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이 의견들을 다 눌러버리고 똑같이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리더십이 이제야 바람직한 전례를 남기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자체도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항상 외부인 취급을 받고 형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형들이 사무엘 앞에 다 나와섰을 때도 혼자 광야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가족 내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또 다윗의 군대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해서 끼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다윗의 휘하에 모여들었던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왕따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왕따당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와일드번치였습니다. 이렇게 왕따당하던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함께 속해 있을 곳을 찾아서 다윗의 휘하에 다시 다 모여들었었는데 이제 재물 생각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그 중에 일부를 왕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권력과 재물이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앞서 와일드번치 영화 속에서도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와 상관없이 약탈한 재물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리더 파이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그 돈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게 이 함정 수사를 하기 위해서 동전이 아니라 쇳덩어리들만 잔뜩 들어있어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허탈하게 웃고서는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것, 그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에 텍스트적인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와일드번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세상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갈림길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다윗의 행적은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의 생각이 모아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그 다윗의 자비로운 행동, 그에게 어떤 보상으로 돌아갔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재물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 득실보다 나눔과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가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나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무엇이 더 바람직하고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그런 선택의 순간을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순간순간 내 앞에 인간적으로 볼 때 현명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득을 택하는 것이 영리하고 현명한 길이라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순간들, 매 순간순간 그런 시험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살아나갈 때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